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너무나도 외모에 신경을 쓰고 사는 때이기 때문에 외모 지상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그런 유행어가 또 노래도 있었죠. 저는 그 강남 스타일이 무엇을 뜻하는가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강남 스타일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강남에는 정형외과, 성형외과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형외과가 많고 거기 강남에 가면 이 성형외과에서 아주 예쁘게 잘 수술을 해서 예쁜 모습을 꾸미고 다 비슷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것을 강남 스타일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들었습니다. 분명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그러니까 얼굴들이 다 꽃미남들이고 정말 예뻐요. 그래서 어디 보니까 만튀남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대체 만튀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만화에서 금방 튀어나온 듯한 남자, 너무 예뻐서 그러니까 대단히 현실주의적, 비현실적이란 말이에요. 너무 이쁘니까.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얼굴이에요. 만화에 튀어나온 얼굴처럼. 그래서 사실은 썩 독특한 매력을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 꼭 그런 얼굴이 돼야겠습니까? 근데 제가 닮고 싶은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어요? 지금 이 스데반은요, 지금 끌려와 가지고 좀 재판을 받고 있고 모함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어요. 어때서 그랬을까? 그는 분명히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스데반처럼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저 변함없이 스데반의 얼굴처럼 천사와 같은 그 얼굴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 슬프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어찌하여 순금이 변하고 성전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흩어졌는가. 순금만큼이나 고귀한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이들이 빚은 질그릇 정도로나 여김을 받는가. 들깨들도 새 새끼에게 젖을 물려 빨리는데 내 백성의 토성은 사막의 타도처럼 잔인하기만 하구나. 젖먹이들이 목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 하여도 한술 떠주는 이가 없구나. 지난날 맛있는 음식을 즐기던 이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처량하게 되고 지난날 색동옷을 입고 자라던 이들이 이제 거름더미에 뒹구는구나. 예전에는 저 소돔성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아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내 백성의 도성이 지은 죄가 소돔이 지은 죄보다 크구나. 예전에는 귀하신 몸들이 눈보다 깨끗하며 우유보다 희고 그 몸이 산호보다 붉고 그 모습이 청옥과 같더니 이제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더 검고 살갗과 뼈가 맞붙어서 막대기처럼 말랐으니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는 이가 없구나. 굶어 죽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이 낫겠다. 다쳐 죽은 사람이 먹거리가 없어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낫겠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 먹었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큰 고통, 처절한 상황을 오늘 4장에서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처럼 멀리 한다면 어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눈에 보듯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한국과 한국 교회를 향한 그러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슬프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어찌하여 순금이 변하고 성전 돌들이 거리 오기마다 흩어졌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금빛과 같이 빛나던 이스라엘이 마치 이제 순금이 변해버렸다. 변치 아니할 것 같은 것들이 이제 변해버렸고 성전의 돌들이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 무너져 버려서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금처럼 빛났지만 순식간에 그 모든 빛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거룩해야 될 장소나 거룩해야 할 사람이 타락을 하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장소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컨대 거룩해야 될 성전이 타락하면 세상에 가장 더러운 장소가 되고 거룩해야 될 성직자들이 타락하면 가장 추악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해야 할 성도들이 타락하면 가장 추한 몰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어두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셔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선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처럼 거룩한 나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금같이 삼아주신 이스라엘이 그 모든 빛을 잃고 천박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추한 모습은 아닙니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속한 총회는 거룩합니까? 여러분이 속한 노회나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 잡배들처럼 소란스럽고 고함 지르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당을 짓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오늘 2절 말씀 순금만큼이나 고귀한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이들이 빚은 질그릇 정도로나 여김을 받는가? 그러니까 순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토기장이가 허드레로 쓰는 그러한 사발그릇처럼 그렇게 천한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3절 말씀 들깨들도 제 새끼에게 젖을 물려 빨리는데 내 백성의 도석은 사막의 타조처럼 잔인하기만 하구나.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 하여도 한술 떠주는 이가 없구나. 그러니까 짐승도 제 새끼를 물질 않은데 타조와 같다. 아마 타조가 제 새끼를 잘 돌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애미가 자식을 그렇게 돌보지 않으니까 어린 것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버렸고 아무리 배고픈 어린 생명들이 있어도 누구도 그에게 먹을 것 하나 주지 않는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교회는 그와 같을 것입니다. 어린 생명들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혀가 입천장에 다 붙어버릴 것입니다. 또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하려고 해도 어느 누구도 그에게 충만함을 가르치거나 주지 못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지난날 맛있는 음식을 즐기던 이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처량하게 되고 지난날 색동옷을 입고 자라던 이들이 이제 거름더미에 뒹구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교회나 민족은 가장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색동옷을 입고 자라던 생명들이 처량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거름덩이 뒹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근데 오늘 더욱 처절한 절망은요, 6절 말씀에 보면 예전에는 저 소돔성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아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내 백성의 도성이 지은 죄가 소돔이 지은 죄보다 크구나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보통 세상에 가장 타락한 장소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곳이 타락하면 가장 추한 곳이 되고 마는 것처럼 거룩한 민족이 타락하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추악하게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도자나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책임이 더 크기 때문이며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여느 사람의 죄보다 더 큰 형벌을 가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삼아주셨는데 그들이 타락했다면 그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벌을 받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타락하면 안 믿는 사람의 벌보다 더 크게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한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더니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으며 추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죄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종교를 믿어서 죄 지은 사람보다 그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가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들이 잘못 삶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문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마저도 시험 들어 예수 못 믿게 했으니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큰 죄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혹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향한 말씀은 아닐까요? 7절 말씀. 예전에는 귀한 몸들이 눈보다 깨끗하며 우유보다 희고 그 몸이 산호보다 붉고 그 모습이 청옥과 같더니 이제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더 검고 살갗과 뼈가 맞붙어서 막대기처럼 말랐으니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는 이가 없구나. 여러분 귀하고 거룩해야 될 사람들이 그때는 눈보다 깨끗하고 우유보다 더 희고 산호보다 더 붉고 모습은 청옥과 같은 그렇게 귀한 그런 목사님 장로님들이 타락하니까 숯검덩이가 돼버렸고 몰골을 알아보는 사람이었고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9절 말씀. 굶어 죽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이 낫겠다. 다쳐 죽은 사람이 먹거리가 없어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낫겠다. 내 백성이 도성에서 망할 때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처절하게 인성마다 잊어버린 모습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삶아 먹다니 인육을 먹었다는 이 말의 뜻은 정말 끔찍하고 말하기도 쉽지 않지만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 간에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모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은 애미가 자식을 삶아먹는 모습과 진배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해야 될 곳이 타락하면 세상의 가장 추한 곳이 되고 예루살렘이 타락하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한국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의 죄악의 소굴보다 더 악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48절 말씀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동생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내 딸들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사마리아는 내가 저지른 모든 죄의 반만큼도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그들보다 역겨운 일들을 더 많이 하였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그 온갖 역겨운 일들로 너는 내 언니와 아우의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내가 내 언니와 아우보다 더 역겨운 죄를 지음으로 내 언니와 아우가 유리한 판단을 받았으니 너는 마땅히 수치를 당해야 할 것이다. 너 때문에 그들이 의로운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내 언니와 아우를 의롭게 보이게 하였으니 너도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내가 마땅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믿는 이가요, 올바로 서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 죄악에 있는 사람들을 더 낫게 보이게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끄러운 줄 알아라는 거예요.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한 말씀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보다 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세상이 더 낫다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지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온 인류가 저지르는 죄는 소돔과 고모라도 더 못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모습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낫습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든 시련과 역경과 시험을 이기고 장차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정금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눈보다 더 깨끗하고 우유보다 더 희고 산호보다 더 붉고 청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오늘날 이 거룩한 교회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으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오히려 세상이 더 좋게 보이게 될 만큼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못한 그런 죄악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해야 할 교회가, 거룩해야 할 목회자들이, 거룩해야 할 장로들이, 거룩해야 할 성도들이 제 본분을 잃었을 때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세상보다 못한 사람들, 세상보다 못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주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찌 한국교회가 소돔과 고모라보단 못하겠습니까? 표현은 거룩해야 될 교회가, 거룩해야 할 한국교회가 타락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벌을 받았던 것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는 목회자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한국교회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